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23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입니다. 삼 장 17절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오셨을 것이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마을에서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네, 저 사람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위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포 소리, 건물이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총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꽝!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완전 무장한 북한군인 여러 명이 기관총을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군인이 말합니다. 자, 동무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어. 그런데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 놈들은 다 쏴 죽이겠어. 지금 이 앞에 북한 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총뿌리를 겨누고 맨 앞줄부터 한 사람씩 묻습니다. 어떤 이는 부인하고 살아서 도망치듯 교회를 나서고, 어떤 이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실제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점점 내 순서가 가까워집니다. 북한군 대장이 드디어 내 이름을 부릅니다. 김용진, 너 이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 거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실제 상황에 어떤 대답을 할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상상 속에서만큼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 쏘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소. 사탄이 넌 죽을 수 없지 하고 물을 때 그 옆에서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상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없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순교의 각오 없이
그전이 막연히 믿는 것만 같은 상태를 믿음이라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상상했던 상황을 2000년 전 베드로는 실제 마주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체포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후 바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는 산고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며 바로 체포당하여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어둠 속에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 한패지? 너의 말씨를 보니 틀림이 없네.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힘주어 고백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작심 1일도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3번째 저주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 모진 신문 중에서도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저 멀리 어둠 속에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어둠 속에 그 먼 거리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확히 찾아내고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의 제자다, 그것도 수제자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밖에 나가 통탄하고 울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비하하셔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징표로 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용하면 자계리 900마을. 생뚱맞게 이 주소는 무엇일까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처음 사셨던 마을입니다.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 왜 이 깊은 충청도 산골마을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201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4일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해발 878m 고지. 그래서 900마을인가 봅니다. 그곳은 완전한 산골 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친가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많은 관료를 배출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99칸 기아집에서 사는 큰 부자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을 때는 과장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이 문화재가 되어서 큰 외삼촌이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잣집 아씨였던 어머니가 한마을 총각과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살 연상의 그것도 총각의 아버지는 친가댁 일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미 예상이 되시겠지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제가 처음 거론한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구백마을로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비를 쳐보니 그곳은 어머니 고향 영덕에서 246km 떨어져 있고 차량 무료 도로로 4시간 17분, 택시를 타면 33만 4,600원이 나오는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로 멀고 먼 오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에 모진 고생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향수, 이 모든 것조차 모두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이겨내셨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자랑하면 팔불출은 아니겠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계속되는 어머니의 일대기를 소설로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지금도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위해 모두 버려야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 진짜 사랑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의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모든 것을 버리시고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작년 1월에 생전 처음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첫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비행기가 고도를 더 높여서 구름 위로 올라가니 땅 밑에 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아래 구름만 가득 보이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침 6시 20분에 비행기를 탔는데 7시가 조금 못 되어 먹구름 위로 해가 뜨는 일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통 구름 위가 검붉은색으로 물들더니 구름 위로 해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렇게 한 5분여가 지나는 동안에 해가 완전하게 구름 위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비행기 밑은 온통 먹구름인데 그 위로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이렇게 맑은 하늘과 찬란한 햇빛을 보고 있는데 땅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잔뜩 찌푸린 하늘과 먹구름으로 덮인 머리 위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먹구름과 흐린 하늘,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위로 조금만 올라오면 구름 위는 맑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죄악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밝은 하나님의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클래스가 다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리틀 스콧 감독이 연출하고 맷 데이먼, 제시카 차스테인 등이 출연한 마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마션은 영어로 화성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사에서는 RS-3호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탐사대원들 중에 식물학자인 마크 와트니 역을 맡은 맷 데이먼이 주인공입니다. 화성 탐사 중 모래 폭풍으로 인해 주인공인 마크는 탐사기지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평균 기온
영하 60도,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화성에 여러분이 남겨졌다면 어떨까요? 마크는 화성 탐사기지에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식량, 물, 거주 모듈을 모두 충족시키며 최소 기간 4년을 버텨야만 지구에서 보내는 구조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원들이 남기고 한 배설물과 흙을 섞어서 감자 농사를 짓는 것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크의 모든 일상은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마크는 구조대에 구조되고 그렇게도 그리던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션이라는 영화를 통해 지구를 잃어버린 사람이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역발상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은 화성이 아님을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지구로 돌아가는 목표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마크가 살 곳이 화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 계신 저 천국입니다. 이 같은 나그네 의식을 명백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그네 길을 떠날 때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많은 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나그네는 목적하는 본향이 따로 있기에 거쳐 지나가는 곳에는 어떤 미련이나 애착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곳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음도 불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남아 본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인들의 법입니다. 또한 삶의 방법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안내서요 기준이 됩니다. 잠시 잠을 자고 오는 제주도의 호텔에 저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만 소개를 해볼게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였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그 체포된 상태에서 너 끝까지 믿음을 지킬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래? 하고 사람들이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면은 이 못 박힌 십자가 위로 걸어가라. 그리고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못 박힌 십자가 위를 걸어가며
발의 피를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위를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이 어렸을 때 보았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저 높은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아웅다웅하지 맙시다. 지금의 힘든 삶에 탄식하지도 맙시다. 오직 행복한 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내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직 행복한 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땅의 삶에 탕진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라고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 되지 않습니다. 마션 영화의 이 마크는 정말 처절하게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이 천국이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처절하게 본향을 향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시 돌아갈 내 아버지 집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